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 풀린다면 참 좋을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힘이 솟아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지,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공연한 염려도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제가 나라고 하는 단어만 여러분으로 바꾸어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지요. 너무 아프시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여러분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가사가 좀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살아갈수록 참 힘이 드는구나.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좀 쉬운 일은 없을까? 좀 쉽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의 나아가는 걸음에도 역시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앞서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일행은 동쪽으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혀버립니다.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꿈에 보여주셨을까? 아니면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그들 중에 누가 예언의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또는 그들 중에 누가 병에 걸렸을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고 분명하게 그들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제지하신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 때나 또 2차를 시작하면서 걸어왔던 길은 별로 막힌 바가 없었습니다. 좀 수고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막히는 겁니다.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망할 수도 있었겠다. 바울이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러면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끝장나는 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특히 바울이 이때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자연히 지나온 날들에 어떤 일이 생각날 수도 있었겠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서로 다투고 갈라섰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그 경우를 겪었다면 저는 아마 길이 막힐 때,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지, 길이 막히게 된 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고 저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일이 진행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작정해도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피어슨이라는 분이 자기의 책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행하심, 그러니까 성령 행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인도하셨다. 한쪽으로는 금지와 제지로 막으셨고 다른 쪽으로는 허용과 압박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하는 인물들 중에 보니까 리빙스턴이 나와요. 리빙스턴이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중국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버리셨다는 거죠.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가서 선교하게 만드셨다는 거고,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도 먼저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를 하려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마 쪽으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마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쓰시더라, 인도하시더라. 그게 피어슨의 쓴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존 스타트가 자기의 책 가운데서 인용해서 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이 막혔다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저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이지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아니라,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이끌고자 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지요. 바울의 계획과도 맞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따라 건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진행시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안 먹는 믿음 연약한 사람 위해서 믿음이 강한 네가 양보해라, 덕을 세워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사다가 먹는 일이 다른 연약한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해줘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가를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고자 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뜻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하여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세우신 계획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일시적인 상황 판단에 내가 내린 결론과 하나님의 인도가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14만 4천에 대한 설명 중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한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닿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자리죠. 자기 부인,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톱만큼도 남겨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두 다 올인하는, 모든 삶을 온통 거기에 부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떨 때는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뻐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싶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한숨만을 토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에 해가 쨍쨍 내리 비치기도 하지만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이런 날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그 날을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저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 뜻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에는 기다리고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머무는 곳이 참 좋은 곳일 수 있습니다. 이야, 여기에서 텐트 치고 우리 좀 오래 머물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있기를 원하지만 구름이 떠올라서 앞으로 진행하면 바로 모든 것 다 챙겨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땅은 이렇게 푹푹 찌고 괴로운 땅이야. 아이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그렇지만 그곳에 구름 기둥이 척하니 머물면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한 집 앞에 벗어나고 싶지만 구름 기둥이 옮길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에 편한 길만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 가야 할 인생의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그 길이 너무 벅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서쪽으로, 그들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세계의 역사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이 유럽 쪽으로 먼저 감으로써 유럽을 통하여서 미주 대륙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다시 그 복음이 들어오는 세계 선교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그 후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환상 중에 보인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이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에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이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와 자기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사도 일행을 모셔드려서 그곳에서 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처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곳은 아시아 쪽이 아니라 바로 유럽 쪽에 빌립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중대한 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고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뜻에 맞지 않아도,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삶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역할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오늘 사회적인 나의 삶의 위치가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에 대하여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날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보배로우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생각할 때가 있고, 많이 생각했다 해도 2개나 3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보배로우시고 복되신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누가 잘못되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회방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지쳤을지라도 내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도와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구나,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론가요? 그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어렸을 때에는 몰라도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내가 설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내 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살아온 세월들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월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경우도 있었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다가 우리가 부족해서 일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넘겨버려 드리십시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것만 붙들고 생각한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십시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내십시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389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